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면 굉장히 아버지들이 좋아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다면 너무 좋아해. 그럼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마귀 앞에도 긍정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우리 따릅니다. 나를 누가 하나님이라고 천사라고 하는 말을 꼭 한 번 이상, 3번 이상 듣기를 꼭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뭐예요? 조화와 진행과 구원과 심판이 주님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누구 중심으로 만들었느냐?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거저 누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원도서 기도원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갈라디아서 4장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누가 꾀더냐? 그죠? 누가 꾀더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꾀했다 그랬어요. 유혹했다 그랬어요. 유혹하니까 이미 그 유혹하는 마약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꿰면은 마취를 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될 것 같고 그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우리는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과 신앙 중심이 굳게 서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는 너희들이 유혹을 받을까 하노라, 이단에 속할까 하노라. 저희는 조심하고 각자 각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쪼개서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마음껏 충만하다는 건 넘치게 한번 번성해봐라.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충만하게 춤을 추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에게 모든 제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천지 만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는 인간과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은 충만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충만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라.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되 그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출세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가장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강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마귀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한계를 주고 범죄하고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권고하고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에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환경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같이 버리고 우리는 바꿨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우상, 다른 것을 우리는 어때요? 경배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상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상과 귀신과 마귀 권세들을 먼저 불지옥에 던지는 이런 파괴와 멸망의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하나님보다 그 위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를 맞고 태양을 맞으려면은 지붕을 덮어놓으면 태양과 비를 맞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꾸나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꿈을 꾸더라고요. 난 처음에 한 30대 지붕이 없는 꿈을 꿔서 너무 허전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사는구나 이러고 기도를 하다 나니까 하나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존재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4장의 2장 4절에도 보면은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풍성한 풍족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종치 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뭐를 당합니까? 패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서 짓밟힘을 받는 이런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는 안타까워. 우리 인생도 보면 한두 번 그러면 돌이키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것이 우리는 어둠의 영이고 또 우리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반복하고 우리를 결단하고 우리를 꺾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각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노예예요. 이것을 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자연의 법칙과 같다. 응?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지금 눈 오는데 갖다 눈 속에다 씨를 심으면은 어떻게 해요?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풍랑이 온다고 뭐예요?
경보가 나왔어요. 야, 동해시에 어째 우리가 지난번도 영성원에서 집회하고 폭설이 온다고 우리 막내가 전화 와서 엄마 빨리 올라 빨리. 그래서 밤 11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그 다음날 폭설이 온 거예요. 동해 바다에 어떻게 해요? 풍랑 경보가 내렸어요. 경보가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배를 띄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손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린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은혜로만 알았는데 저 하나님과 한 40년 가까이 동행하다가 보니까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달은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따라합니다. 겨울개 씨 뿌리는 것이요. 풍랑이 있는데 배를 띄우는 것과 똑같다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지고 빠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인생이 정말 2017년도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금년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조화를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가보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속담에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죠? 돈을 따라가면 돈이 쫓겨간대.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런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도 나면 돈이 어디로 간다고? 도망간다고. 가장 뭐요? 믿는 사람의 뭐요? 믿는 사람한테 뭐 지킨다? 발등 지킨다. 이런 말이죠. 너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은 그 구석을 통해서 우리는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허무한데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간 때문에 건물 때문에 쌀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고 굶어 죽더라도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욥과 같이 내가 죽을지언정 순전함을 지킨 것 같이 신앙의 춘향이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앙의 춘향이다. 일편단심 하나님과 일심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수한 기도를 통하여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영성원에서 애통한다는 설교를 애통하라는 설교를 처음 했어요. 전날 애통하라. 방송대곡 했는데 에서의 방송대곡은 지나간 방송 헛수고의 울음이야. 실패의 울음이지만은 하갈은 하나님 앞에 방송대곡하고 기도할 때에 똑같은 자리에서 눈을 열어서 샘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영이 열려야만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은 눈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뭐야? 바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모세야 손을 들어라.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캄캄하던 모든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길로
정말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는 기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따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면은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죠? 난 이것 때문에 수십 년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에서와 야곱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부딪혀서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우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 뱃속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야곱이는 축복하고 에서는 형이 아우를 섬기라고 했느냐? 여러분 불평방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차이하나 편견하나?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이 자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에서는 불순종이고 뭐예요? 야곱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인간관계도 사랑받고 덕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말씀해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아니라 하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아멘 하면은 아멘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치 않더라도 아멘을 하면은 말씀 안에서 아멘을 하면 아멘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야곱의 기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줄기를 쫙 보면은요, 축복을 받아도 육신의 법으로 가. 축복을 받아도 육신의 법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사람들은 따릅니다. 죽을지라도 아멘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받지 못 받는 사람의 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는 거예요. 따릅니다. 아멘 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입술의 말과 생각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 없도록 갑절이나 받아지는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1년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럭저럭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심고 거두고 3년이 되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답니다. 아멘의 인생은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맘대로 다 해? 그럼 어떻게 해?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가는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관한과 어떤 버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간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앞에도 너무 열심히 살고 그 힘든데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 근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강대상 밑에 조그만
한 감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큰 감나무가 밖에 높은 데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강대상 밑에 있는 조그만 감나무는 안 보이고 밖에 나가서 큰 감나무 감을 따려고 매달려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나무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장면을 꿈을 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죠? 강대상 밑에 감나무가 있는 거 그냥 따면 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이루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살라고 자꾸 여기 있는 건 안 보이고 어디가 보여? 밖에 있는 축복을 보고 따라가다가 찢어져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본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통법규를 지키고 4차선이면 4차선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죠?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근데 씨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모든 채소를 내가 너희들의 식물로 주노니. 그래서 모든 과일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배추와 무와 모든 것은 제물로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보면은 우선 없어지는 식물들은 우선 먹는 축복으로 알려주고, 저장할 수 있는 과일이나 식품은 또 우리가 누리고 쌓아놓고 사는 축복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겉절이는 금방 해결하는 물건을 말하고, 또 우리가 뭐야? 열무 여름에 먹는 거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저기 조그만 배추들, 여름 배추, 얼갈이 배추, 얼갈이 무, 요런 것들도 잠시 젊어서 받는 축복을 말하고, 딸기도 말하자면은 젊어서만 잠깐 받는 축복을 말하고, 배추도 그냥 먹는 축복을 말하고, 김장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은 재물을 얻어서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그죠? 우리가 처음에 2005년도 6년도에 찬송을 24시간 부를 때 우리 송전사하고 천곡을 불렀는데, 부른다고 그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무말랭이를 나한테 딱 던져주면서 경제를 살려라 말씀하시더라. 경제를 살리라고 그 우리 숙제기도 보면은 경제는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단어가 하나 거기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는 재물인데 뭐예요? 무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무말랭이는 물질이 마르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는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경제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축복의 씨예요. 말씀이 축복의 씨야.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면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땅에서 찾는데 말씀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 17장에 뭐가 있다고 성전사?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빛도 비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의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말씀인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지는데, 누가복음 8장 가보면 떨어지는데, 강팍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돌 같은 사람에게는, 돌에는 씨가 떨어지되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랬고. 또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하도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어떻게 또 결실하지 못한다. 어디 떨어져야? 옥토에 떨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으며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의 신가를 우리는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씨는 심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골에서 보면은 요만한 벼씨를 가지고 뿌려서 싹을 내서 갖다 심으면은 가을에는 자동차로 싣고 오잖아요. 그죠? 제가 또 한번 얘기했지만 목화씨를 그죠? 부통에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따뜻한 이불을 덮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씨앗 하나가 우리 삼천리강산에 씨를 퍼뜨렸던 것 같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만 제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욥기에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또 뭐예요?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저 뒤로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경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유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그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 때문에 너무 웃었죠. 어젯밤에 그리 됐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 여러분의 모양이 늙어 흉하여지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맨날 배출해야 되죠.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장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느니라. 또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는 친히 만물을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주관자 앞에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하는 이에게 만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돼 있죠? 다 같이 합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다 심겨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빛과 비를 잘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작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농사를 지어도 풍작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받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독생자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으뜸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때는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한국 도자기가 몇 도에서 만들어준다고요? 엄청 말했는데 5,000도에서 만들어져. 5,000도. 5,000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 지옥은 몇 도나 될까?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엄청난 그 불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천국 지옥을 말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할지라도 천당 간다는 생각만 해도 무조건 복종, 충성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5,000도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배기가 되려면 말씀 안에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계속 반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군대가 국력을 기르는 것 같이 우리는 신앙을 길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복종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00도 우리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져? 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100도에서는 세균이 죽지 않아요. 100도는 되는 신앙을 가져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열매를 맺는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필리핀은 40도 이상이라 이모작 이상을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듭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신앙은 1년에 두세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40도 이상의 뜨거운 신앙을 늘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한다. 두 번, 세 번의 기적이 금년에는 일어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40도 이상이면 두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기대됩니까? 뜨겁게 하길 원합니까? 북한교회는 영성원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항상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그거 뜨겁게 기도하면 두 번, 세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제 뜨겁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 두세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 1년에. 할렐루야. 원리예요. 그리고요, 시편 119편 164절에 가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라이다. 제가 그랬죠. 그것도 고민했어. 내가 하루에 3번만 찬양을 해도 내가 예배드리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7번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지? 몇 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 나니까 7번은 완전이라는 뜻이래.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어지고 큰 평안이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그럼 하루 7곡 이상은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그죠?
장애물이 없어져야 어떻게 돼? 평안이 이루어지고,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형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렸던 것 같이, 진정으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났던 것 같이, 찬양을 부를 때 산꼭대기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에서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천도같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됩시다. 믿습니까? 100도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 저주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건을 만듭시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2017년도는 태평과 알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두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말합니다. 못하면 바보다. 오픈돼 있어. 세일 오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40도 이상의 신앙을 가지고 금년에는 분명히 두세 가지의 기적을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모든 내 앞에 가로 있는 장애물이 물러가고 형통하고 평안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풍성한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민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